여러분 혹시 헨리 나웬이라는 분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7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분은 네덜란드 가톨릭 신부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리학자십니다. 네, 전공은 상담 심리 또 영성 심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일대 종신 교수이셨고요. 그리고 남미 빈민가에서 몇 년간 생활을 또 하셨습니다. 또 미국 하버드대 교수로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의 멤버였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가톨릭 신부 헨리 나웬 신부님은 193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사제가 되고 싶어서 꿈을 꿨고 25살이 되던 해 사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요. 대표적인 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무너졌습니다. 이성 중심, 또 과학 중심. 이성과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하던 세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가보니까 그 결론이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성이 말살되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가톨릭 교회는 많은 유럽 교회처럼 나치 히틀러에 반대했고 또 충성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 그 가톨릭 대학교가 이제 폐쇄가 되었고 또 많은 또 성직자 수도자들 또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와 또 개신교 사이에 있던 그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이 처해지게 되고 둘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는 이 마을에는 전부 가톨릭 신자, 저 마을에는 전부 개신교 신자, 아니면 이 도시는 전부 가톨릭 신자. 네, 이렇게 서로 같이 살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직접 만나게 되면서 서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또한 권위적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많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문을 활짝 열었다고 평가받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바로 그 시절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키워드 심리학자입니다. 네, 헨리 나웬 신부님은 또한 심리학자입니다. 네덜란드 가톨릭 대학교에서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당시에는 심리학이 이론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하느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자리를 감히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수치를 내고 이런 것들이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프로이트나 융 같은 그 심리학 이론들은 굉장히 급진적인 그 어떤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헨리 나웬 신부님은 심리학을 전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개방적이었던 이 네덜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은 굉장히 똑똑했지만은 박사 학위를 2번이나 낙방하게 됩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은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위를 하려면 어떤 수치, 또 통계, 어떤 실험, 이런 데이터와 관련되는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기질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2번의 그 좌절을 통해서 깊은
깊은 내면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거절당하고 내가 소외받는 느낌. 아무도 네덜란드에서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헨리 나웬 신부님은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썼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대단한 히트를 치게 됩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죠. 내가 상담을 해주고 남을 치유하려면 내가 온전한 사람, 상처가 하나도 없이 사랑만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나 역시 상처를 받은 사람, 나 역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바로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후로 무려 40권에 가까운 책을 쓰게 되는데 쓴 책마다 굉장히 히트를 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신부님의 책은 특징은 단순한 어떤 심리학 이론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만남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삶의 깊은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또 친근하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예일대 종신 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일대는 미국 아이비 리그 대학 중에서도 탑에 속하는 대학교죠. 보수적인 개신교 재단 학교입니다.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가톨릭 신자, 그것도 사제가 예일대학교 교수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종신 교수로 제안을 받게 됩니다. 논문을 쓰지 않아도 좋다. 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학문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삶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 마음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력, 바로 그런 것들을 이 학교가, 예일대학교가 알아준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수업 강단에만 선 것이 아니라 교도소를 방문하다든지 어떤 다른 복지시설을 방문한다든지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 곳곳의 삶의 현장들, 그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치유를 주고 또 받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학문적인 명성과 대중적인 인기를 둘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내면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외국 생활에서 오는 그 공허감, 외로움, 또 끊임없이 자신의 퀄리티를 또 인정해야 되고 또 증명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또 대학 조직이라는 그 온실 속에서 또 보호를 받고 또 학문적인 이 언어를 어쩔 수 없이 쓰다 보니까 점차 현장과 또 보통의 삶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제로서의 그 자괴감도 크게 한몫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르침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이 신부님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인정을 갈망하며 살아왔고 또 거기다가 자라면서 학위를 또 실패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 또 상처들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치유를 해줘도 정작 자신은 치유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내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헨리 나웬 신부님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외적인 지지나 비난, 외부의 어떤 판단보다도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자기 존재 가치, 이 평가를 타인에게 맡기려는 유혹을 너무나 쉽게 겪는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제로서 또 가톨릭 신자로서 하느님의 그 사랑을, 조건 없는 그 하느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또 깨달으면서 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깊은 내면적인 그 어둠, 상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썼던 책이 이 탕자의 귀향이란 책인데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신약 성서의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고요. 같은 주제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청해서 그것을 가진 돈을 다 쓰고 흥청망청 쓰고 아버지께 차마 돌아갈 용기가 없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아버지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죠. 성서학적인 분석보다는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둔 이런 접근법이 굉장히 돋보이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예수님 역시 이 공적인 생활,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하느님 아버지의 긍정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활동들, 심지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을 이겨내고 또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 아버지의 축복과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존재의 긍정, 받아들여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개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에 비해서 너무나 나약하고 또 죄가 많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 역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그 많은 유혹들을 인간으로서 이겨내고 극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성공이나 명성, 재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비하, 자기 거부.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5번째 키워드는 남미 빈민가 생활입니다. 당시 세계적인 이슈는 바로 냉전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 냉전의 기류가 있었고 또 군사 독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남미의 군사 독재입니다. 네, 미국의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가장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신부님 안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놀 선교사 교육을 받은 뒤에 남미 볼리비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페인어 어학 연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페루에도 가게 되고 또 온두라스 뭐 여러 가지 남미 곳곳의 그 빈민가에서 그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민중들의 삶이 무엇인지,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생생하고 절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생활 가운데 페루 리마에서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라는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신부님은 해방신학이라는 그 신학을 이제 창시한 분인데,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중심이 되던 학문, 또 신학은 유럽 중심, 또 백인 중심, 또 바티칸 중심이다. 그 중심에서 바라보는 하느님, 또
또 그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기반한 신학이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비유럽인, 또 그들이 보기에는 주변부인, 이 남미 사람들, 각자가 삶의 현장의 중심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남미 사람들의 그 실제 삶을 바라보고 성찰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라본 하느님과 또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얽혀있는 그런 굴레들을 이렇게 풀어줘야 한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인 신학으로 평가받고, 나중에 우리 바티칸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어떤 너무나 급진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단순히 말로서만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 출애굽 사건처럼 억압받는 이들을 실제로 해방하신 분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가난한 민중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구스타보 신부님은 헨리 나웬 신부님에게 부탁해요. 언젠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당신이 이 목격한 이 우리들이 처한 생생한 이 고통, 이 참상들을 제발 미국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좀 알려달라. 그래서 헨리 나웬 신부님은 결국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자신의 체험을,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조직, 이 울타리 안에서만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밖으로 나와서 그 삶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만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또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야만 진짜 이 사회적 구조가 보인다 하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키워드, 바로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에일대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이라고 또 평가받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제안받게 되고, 교수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강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반복됩니다. 예전 생활, 그 영적인 공허감이 다시 자신의 안 속에서 일어납니다. 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또 강연자로서, 작가로서, 심지어 사제로서 모든 어떤 영적인 갈망들이 이 생활 안에서 이렇게 다 채워지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끝까지 올라갔지만, 성공의 끝까지 올라갔지만 자신의 내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그때 내려오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카리타스 사랑의 모델인 예수님, 바로 그분의 삶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안에서, 그 카리타스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게 됩니다. 장 바니에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당대 유명한 캐나다의 철학자이자 또 신학자였습니다. 종교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한 사람이고, 또 프랑스 또 명예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라르쉬, 방주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입니다. 라르쉬 공동체의 창시자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단순 어떤 거주시설이 아니라 가족연합 공동체였습니다. 7명의 장애인과 또 7명의 비장애인 도우미가 한 집을 이뤄서 또 여러 개 이렇게 마을 집처럼 살아갑니다. 종교와 인종, 또 출신, 국적 상관없이 열려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현재 30개국에 100여 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라르쉬 공동체의 모토는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기에 앞서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데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리저리 파도에 떠밀리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해서 살아가는 방주, 그런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 초대는 헨리 나웬 신부님의 마음을,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선택을 했었죠. 세상을 바꿔보겠노라고 외치며
남미로 떠났었죠. 하지만 당시는 어떤 국가적이고 또 국제적이고 좀 거시적이고 어떤 조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었죠. 부조리한 세상에 정의를 부르짖고, 네, 더 이상 학문이란 틀, 또 상아탑이라 불리는 그 대학 강단에서가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세상을 내가 실제로 변화시켜 보겠노라. 그런 야망이 신부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 큰 변화가 생기죠. 왜냐하면 신부님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영혼이 소진되는 듯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노력에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바로 그런 것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신부님은 라르쉬 공동체의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1년간 함께 살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자신은 세계적인 교수였고 또 지도자였고 또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저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신을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 줍니다. 바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기대, 목표에 부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뭐뭐답게라고 하죠. 나이에 걸맞게, 또 연차에 걸맞게, 또 직급에 맞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라르쉬에서는 남들의 기대에 맞춰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 살아가는 지적 장애인, 자기가 쓴 그 유명한 책들 아무도 읽지 못합니다. 심지어 누군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대화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저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소하고 또 빨래하고 또 정원을 가꾸고 밥 먹는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 신부님은 깨닫게 되죠. 자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정말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 그런 자질구레한 일에는 굉장히 자기가 서투르다는 거죠. 그동안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도움을 제공해 주었구나 라는 체험. 당시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지 않았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존재, 부족한 사람. 하지만 자기 역시 한 나약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담이라는 청년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증, 그 중에서 가장 중증 장애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말하거나 또 심지어 또 입고 먹고 뭐 배설하는 것 전부 다 불가능한 가장 중증 장애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이 단 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사람이 존엄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그저 함께 살아가면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여기서 하느님 사랑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긍정과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청년은 우리가 소위 사람 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제 하나도 구체적인 것들 하나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회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런 존재였지만 여기서는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런 존재하는 소중한 생명이다. 그 생명의 신비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아담이란 청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헬리나 웬 신부님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이 천사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른 나이에 죽음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나? 그런데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거꾸로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이 생명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가? 그 삶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초점을 이렇게 맞추게 되죠. 헨리 나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큰 체험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미로 가난한 민중들의 삶 속으로 뛰어든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야담이란 청년을 돌보게 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첫 번째는 이를테면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사회적 조건들을 바꾸려고 했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라르시 공동체의 체험은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할까요? 어떤 것이 더 까리타스다울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교황님께서 주십니다. 모든 형제들이란 회칙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은 애덕이다. 하지만 그를 직접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원인이 된 사회적 조건들을 바꾸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애덕이다. 연로한 어르신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돕는 것도 애덕이지만 그 강에 다리를 놓는 것도 애덕이다.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애덕이지만 그를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숭고한 애덕이다. 자, 헨리 나웬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까리타스적이었습니다. 그 선택, 두 가지 선택 자체가 바로 까리타스였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까리타스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는가, 그 본질적인 동기도 중요하고요. 그 선택 자체도 중요한 것이죠. 가난한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우선적인 선택. 자, 까리타스가 지향하는 7가지 원칙 가운데 하나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우리 전 직원 설문조사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우리 까리타스의 원칙 1위로 뽑혔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들과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어떤 것일까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이 원칙 안에 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함께 하기란 무엇일까? 우선적 선택이란 무엇일까?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시선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절박함과 또 절실함을 그들만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미 인디언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0걸음을 걸어가봐라. 그러면 그 사람을 비로소 이해할 것이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최종 단계는 무언가를 해주는 것, 무언가를 주는 것도 아닌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되는 것, 그들과 같은 처지까지 내려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극치는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분. 똑같은 입장에 놓여봐야지 비로소 그들의 절규와 눈물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절박함과 절실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장의 사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네, 첫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장현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그 문제였습니다. 이 일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제 시선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릴 것입니다. 왜 굳이 저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했나?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뭔가 거칠다, 원초적이다.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이렇게 중계가 되고 신문에 나가고 기사화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바닥을 기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의도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이 일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절박한 그 처지들. 또 옆에 있는 사진은 한진중공업 37년 만에 명예복직한 김진숙 씨입니다. 타워 크레인에서 이렇게 농성을 하면서 무려 37년간이나 싸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억압받는 사람들은 압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은 보통 참습니다. 그것도 오래 참습니다. 대개는 또 자신이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다가 문제를 제기를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그렇게 달래죠. 그러다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보통은 또 잊혀집니다. 그러다 결국 폭발하는 거죠. 자해를 한다거나 또 단식을 한다거나 이런 거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선인데 우리 카리타스의 시선.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긍정하고 또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또 드러나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본질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입니다. 이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황님께서 모든 형제들 회칙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애덕으로 달라진 시선. 여기서 애덕은 카리타스죠. 다른 이들의 존엄을 깨닫게 합니다. 애덕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가난한 이들은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 안에서 존중을 받고 사회에 참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 어려운 것들이 사실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지금 당장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기보다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잠시라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지 않고 성가시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외로운 거죠. 예를 들면 뭐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적 수준이 낮죠. 일반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막 이렇게 해주는 대로 뭐 그게 전부인 것처럼 또 받아들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사람들도 아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준다. 나를 그래도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준다. 이런 것은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 함께 한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 시선, 단순한 어떤 시선을 떠나서 실제로 다른 일보다 그들을 위한 일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국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이야기한 시간관리 매트릭스입니다. 유명하죠.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1번 영역은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그래서 이 키워드는 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당장 급하진 않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decide,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역은 중요하진 않지만 급하다. 이거는 delegate, 위임하든 할 수 있으면 위임하라 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또 급하지도 않는 것. 이거는 delete, 삭제해라, 없애라.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이젠하워는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급한 일은 되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일은 되게 급하지 않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곱씹어 보면은 2번 영역에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1번은 당장 중요하고 급한 일들, 예를 들면 뭐 법적인 문제,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장 어떤 페널티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번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중요하고 평소에 잘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2번 영역, 주로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실제로는 2번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번을 중요한데 엉뚱하게 뭐 이렇게 3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자,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이 2번의 영역, 우리의 가치관, 정체성에 대한 이 영역은 정말로 절박하고 절실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는 바로 1번에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지 어떤 시간 관리를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가치를 잘 사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을 본질적으로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다.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고 또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일이다. 얼마 전에 이제 채용 면접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연세도 있으시고 다른 이제 일 경험도 많으신 분이 한 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직장에서 특별히 이 장애인들의 그 채용 관련된 일을 이제 돕는 일을 했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 업체 저 업체 다니면서 이 이력서들 또 연락처들 이렇게 뿌리고 다녔고, 연락이 왔을 때 또 이 매칭을 시켜주면서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그것으로 자기 할 일을 끝낸 것이 아니라 한 달인가 2달 동안 계속해서 그 장애인이 그 직장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무사히 이제 타고 또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그 버스 기사에게 부탁하고 자기는 뒤에서 승용차로 따라가면서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도와줬다는 거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카리타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려움들 때문에 그분을 채용하지는 못했지만은 바로 저런 부분이 정말로 카리타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비슷한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살았을 때 제가 맡고 있는 그 지역이 대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넓이의 굉장히 큰 지역의 유일한 성당에 또 유일한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너무 많고 제가 모든 그 마을을 다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성당에서 가장 멀리 있는 시골 지역에는 제가 사실 방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방문을 하면 이 다른 내가 있는 이 성당에 당장 미사 한 대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요청을 했는데도 제가 현실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혹시 다음에 여유가 좀 생기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수녀님 두 분, 우리 마더 데레사 아시죠? 마더 데레사께서 속한 이 사랑의 선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선교회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투신하겠다는 그 순명서약을 이 수도자가 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분들이 제가 있는 성당에 찾아와서 제가 그 미사를 가지 못하는 그 가장 멀리 있는 가장 가난한 구역에 가서 자신들이 이 교리도 가르치고 좀 봉사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미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 수녀님들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있는 성당 구역에 이 수녀님들은 또 저보다 훨씬 더 멀리 사는 분들인데 쉬는 날, 수녀님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죠. 근데 그 쉬는 날 가장 가난한 지역에 와서 봉사를 하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일들을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하고 좀 줄여가지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미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없던 공동체가 생겨났죠. 물론 수녀님들의 헌신도 있었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 미사를 하겠다고 선택하면서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만히 좀 정리를 해보니까 아까 아이젠하워 시간 관리 매트릭스에서 3번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 이렇게 또 4번 영역에 해당하는 일들 또 없애고 또 맡기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2번 영역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1번 영역의 일이었죠. 정말 자기들은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복지 이론의 근거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은 다차원적인 일이죠. 굉장히 사회 구조나 어떤 정치 문제, 법적인 문제 같은 이런 거시적인 차원의 일도 있지만 사람 관계나 인간의 내면같이 미시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가족 관계, 또 그 사람의 주변 관계, 만약에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또 거주인들 사이, 또 뭐 직원들과 거주인들과의 사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관계망들이 존재를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내고 또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경청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한 개인이나 또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도식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래서 약물을 이제 치료를 받고 또 그래서 또心또 쇠약해지고 또 이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네가 문제다, 네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 밖에 좀 나와라, 뭐 청소 좀 해라, 이렇게 막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서 또 약물을 더 복용하고 또 이제 더 그래서 억압이 강화되는 구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만 보이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만 보인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의 강점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강화해야 된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깨달았던 것처럼 내 존엄함은 어떤 능력으로 어떤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존엄함은 다른 누군가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불편한 사람이고 또 부족한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또 장애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 이민자들을 장애인 등급을 주죠. 사회적 장애, 언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외국 생활하면서 지위는 그 본당의 주임 신부였는데 막상 제 자존감은 너무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더듬더듬 이렇게 뭐 적당히 미사하고 강론하고 이런 건 하지만 실제로 5살짜리 아이도 아는 단어를 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막 5살 꼬맹이랑 막 놀다가 애가 바닥을 보면서 막 뭐라 그래요. 나중에 사전 찾아보니까 지렁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제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이 관계 체계가 풍성해질 때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호 보완적인 이 관계의 결속력을 우리가 높여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죠. 반드시 내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정보와 또 노력으로 또 이런 상호 관계망들을 또 넓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대라는 우리 카리타스의 또 다른 원칙과 또 함께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계의 체계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또 만나야 되겠죠. 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외부 조력자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무능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혹은 기관이 나서서 다 해결해 준다면 빠르고 효율적이고 또 뭐 그런 어떤 수치 업무적인 어떤 능력으로 뭐 이렇게 평가받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에너지 소모도 많고요. 번아웃이 될 확률도 높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당사자와 당사자의 주체성과 자유가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의 인간의 존엄함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의도치 않는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황님의 회칙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이들을 달래서 온순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존재로 만드는 데 급급한 억제 전략을 장려한다면 가난과 빈곤의 걸림돌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타적인 활동들을 내세우면서 정작 그 이면에 그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을 보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교황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주변 관계, 이 생태 체계들, 또 이 자원들을 2중, 3중으로 겹겹이 안전하게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주체성.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도와주어야 한다. 당장 실천 가능한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이런 성공에 대한 체험들을 우리가 조금씩 높였을 때 이 사람들도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했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로운 선택은 우리 인간의 존엄함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외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수동적인 그런 존재로만 만들어버린다. 충분한 경청과 또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함께 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는 우리 카리타스의 14개 원칙 가운데 하나인 보조성의 원칙과 또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당사자 스스로가 할 수 있으면 자신을 이제 억압하는 또 불편하게 하는 이 구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작은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환경적인 제약으로 선택 능력이 또 떨어진다면 그럴 수 있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대안들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뭐 횟수나 또 시기 또 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작은 것부터 나눠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죠. 이런 노력들 자체가 벌써 카리타스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을 때는 이런 구조들을 잘 파악하기 힘들죠. 그리고 해결은 더 어려워지고요.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황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대 세계는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인간 욕망을 더 다양한 서비스로 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람을 그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게 될수록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를 부족한 사람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같이 단순한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대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내 직무와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여길 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가 아프다는 것은 그 질병을 치료하려 할 때 비로소 알려질 것이고 그가 처한 재정적인 어려움은 그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게 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일이니까 또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법적으로 요까지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뭐 여러 가지 나에게 어떤 그런 어려움을 좀 호소하거나 표정이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보이는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심히 그런 신호들을 흘려보내고 살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어떤 이 사람이 쌓여가지고 뭐 분노하고 폭발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야 비로소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힘들었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정말로 사람을 사람으로 존엄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 친구였다면 내 가족이었다면 오늘따라 표정이 좀 안 좋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미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일이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을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이고 막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허둥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우리 카리스타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언제나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가 자신의 존엄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행동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뿌린 선의 씨앗이 지닌 그 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수확할 열매들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숭고한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장 내가 하는 이 노력들이 당장 내가 보여지는 형태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나중에 언젠가는 정말 한 명의 존엄한 사람으로 다시 온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오늘 헨리 나웬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바라본 우리 카리타스 정신, 특별히 우리 여러 가지 가치관 가운데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